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경에 있습니다. 365페이지경에 있는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광주 나주안익교회 최현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나주안익교회 사역에 동참하고자 선교 교회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현상 목사님은 저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인 것을 졸업하고 15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알게 되었죠. 이 목사님 저희 동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또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 개척한 분들을 보면 좀 정이 가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또 교회도 많이 어렵고, 또 대화 중에 우리 신대우 안수 집사님과 학부에서 공부를 또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께 신대원 다닐 때 어떻게 행동했나, 머리에 모든 장면들이 스쳐가면서 긴장하게 했던 목사님이기도 하신데요. 나주안익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입니다. 4월에 개척하셨기 때문에 딱 만 2년 된 교회이고요. 교회 설립을 위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설립이 되려면 15명 세례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행정적으로는 기도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 설립이 되려면 세례교인 15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회에서도 지원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경미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경미 사모님이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최현상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많이 하시고 담임 목회를 준비하던 가운데에 우리 강경미 사모님께서 뇌출혈로 또 쓰러지시는 바람에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회복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 스스로 판단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처음 오늘 듣게 되었는데 이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이 이제 사모님에게 이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었었는데 완치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1 아들과 또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들, 이렇게 형제를 두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현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할 때 스스로 사용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은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제 호칭이 뭐라고요? 네,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네, 뭐가 끝내줄까요? 이 끝내줌이 매번 바뀌지만 제가 고흥 서북교회에 오기 전에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끝내주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찬송도 부르고 앞에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 순천에서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 자랑이 아마 고흥이지 않나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남 미녀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구 목사님 또 어디 내놔도 빼놓지는 않는 또 외모이지만 저보다 살짝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끝냄이 어떤 끝냄이 있는가 했더니 좀 능력
제가 또 잊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묵상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빨리 끝내는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끝날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열리셨습니까?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의외성. 국어사전에 의외성을 찾아보니까 생각이나 기대, 예상과 전혀 다른 성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외성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금방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의 시대가 도래할 때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온니엘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니까 누가 봐도 가장 모범적인 사사이고 또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묵묵하게 잘 감당했고 또 지파적으로나 또 결혼의 문제라든가 또 장래의 이런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이스라엘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스렸던 사사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온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처럼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다음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로 소개되었던 사람이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훗의 활약상을 보면 온니엘보다 더 멋지게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온니엘은 가문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용맹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에 순종해서 일했던 인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에훗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문적으로도 부적합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있던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훗은 사사로서 합당치 않는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해놓은 일정의 기준에 벗어나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라든가 또 학벌, 배경,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보통 선을 긋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외성의 절정을 보여주는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삼갈은 에훗보다 너무 초라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 한 구절로 끝나버립니다. 짧아도 너무 짧게 끝나버리는 인물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사사인데 너무나
짧게 끝나는 게 의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정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자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갈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갈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 사람, 그리고 직업으로는 소를 몰았던 먹둥이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소모는 막대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살상용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농사 도구로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또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무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평범한 물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많이 있음을 금방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의 사나이 누구입니까? 삼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나귀 특별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강하고 힘이 세다 해도 어찌 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물맷돌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넘어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무려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당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 식사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먹을 그 작은 먹거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만 하면 바로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어 줄 수 믿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갈릴리라는 총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촌동네 그리고 어부라는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능력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지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인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내가 젊음을 갖고 있는 청년인지 또 늙은 노년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 여기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이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법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도구일지라도 주인이 쓰기만 한다면 능히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기대와 또 우리 예상을 뛰어넘게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인데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두 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쪽 다리가 불구입니다. 시력을 잃은 한쪽 눈이 있고 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쪽 눈이 있습니다. 청각을 잃은 한쪽 귀가 있고요. 또 10% 정도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는 내장이 있고요. 원이 모를 통증으로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그녀의 이름이 마르던 바라고 마르바 돈이라는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2021년에 향년 73세로 별세는 하셨지만 실제 그녀가 16살 때에 홍역의 그 후유증 때문에 췌장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수백 번의 수술을 했고요. 수차례 대수술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이 생겨서 또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겪지 말아야 할 그 모든 질병 그리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 마르바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을 출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과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고 이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집사람이 집에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요. 그리고 구토 증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에 먹었던 그 음식이 급체한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화제와 두통약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목회자 부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그 약을 챙겨주고 사무실로 갔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집사람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급체했나 생각하고 손도 따주고 또 등도 눌러주고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청년 모임이 있어서 다시 사무실로 내려가서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뛰어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 저는 이 아들이 장난을 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가 보니까 집사람이 화장실에서 그 세면대를 잡고 넘어졌는데 이 세면대가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뭔가 큰일이 났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또 다행스러운 것은 보통 교회 안에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성도들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집사님 몇 분이 주일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사람의 그 상태를 바라보고 119에 먼저 전화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급하게 전남대학교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7시 한 30분,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8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사모님이 뇌출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검사까지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수술이 들어간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뒷말이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사모님께서 출혈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깨어나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사람이 20대 중반에 모야모야 병이라는 혈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야모야 병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약만 복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야모야 병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뇌경색으로 발병하다가 성인이 돼서는 뇌출혈로 발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뇌출혈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1차, 2차, 3차 다발성으로 계속 터지다가 결국에는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한번 뇌출혈이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껏 참아왔던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껏 목회를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굳이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또 아이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등학생 아이였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혹시나 집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면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책임을 질까요? 이러면서 많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하루빨리 집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도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중환자실은 특성상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가 되지 않는데 면회를 가도 얼굴을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 없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원망이 나오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 소식을 알고 함께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집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먼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요. 또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 나름대로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부족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셨구나. 이거에 먼저 깨달아졌던 거예요. 또한 집사람의 그 생사를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나도 오늘 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일이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것이니 잠잠히 기다려라.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조금 흘렀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계속 시작됩니다. 먼저 뇌출혈 수술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약 10일 정도 깨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뇌출혈 환자, 한마디로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런 후유증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먼저는 선망 증상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본인이 했던 것들을 모를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콧줄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콧줄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바로 음식을 삼키지를 못하니까 이 먹는 훈련까지 또 해야 되는 연화 운동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출혈이 있다 보니까 후유증이 남으니까 이제부터는 재활 치료까지 해야 됩니다. 언어 치료, 또 인지 치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뇌혈관 수술, 뇌 수술을 하다 보면 그 수술한 이후에 거기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이 물이 잘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고이게 되면 다시 머리를 열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또 모야병으로 인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뇌출혈 수술을 했고요. 2020년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한번 뇌 혈관 문합수 수술을 다시 한번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집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수술하고 난 이후에 바로 재활병동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유인즉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줄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다른 재활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재활병동에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사모님의 이름을 올려놨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해요. 월요일 날 전대병에서 전화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사모님이 이제 재활병동으로 이송하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선망 증상이 일어나니까 이 선망 증상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뇌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뇌가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 뇌에서 이제 물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척수를 통해서 이 물을 빼야 되는데 이것을 2차례를 실패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보니까 이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주사바늘이 중간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열고 이 뇌에 있는 물을 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은혜 가운데 또 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선망 증세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남대 병원에서 이 재활 치료까지 끝나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재활병원에 이동을 했을 때 이제 그 담당하는 주치의를 만났는데 그 주치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그 상태를 보니까 상위 5%에 들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의사는 뭐라고 말했죠? 출혈량이 많으니까 살아나도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재활 의사는 상위 5%에 들 정도로 매우 건강하고 후유증이 없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저도 부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사역 때문에 집사람은 재활병원에서 1년 넘게 재활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 치료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 재활과 또 병원의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퇴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5개월 이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일들을 지금 하러 가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을 감당했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곧 있으면 설립을 드릴 정도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3월달, 4월달에 이 간접 문합술이라는 뇌혈관 수술을 2차례를 했는데 1년 후에 이 뇌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검사를 했는데 한 개도 자라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2월 달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혈관들이 잘 자라났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혈관들이 잘 자라났을 때에 모야모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혈관이 약 90%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이번에 있어서 또 그러한 좋은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처럼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와 집사람은 오늘도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도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지, 또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지, 이러한 부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의외성, 이 의외성 중에 최고의 절정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정관념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또 사용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게 바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만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놀랍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난이 오가고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저는 고흥서북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이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또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앞에 원불교도 보이고요. 또 기쁜 소식 선교회처럼 잘못된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 서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큰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더 작은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